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따가 5일 동안 잘 들어주셨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다 듣게 됩니다. 대속 외에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이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구원자라 하는 말은 죄사함과 같은 말입니다. 왜? 죄사함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왜 나타나셨느냐?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338페이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줬다. 속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의 값으로 주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지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속전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러 오셔야만이 속전으로 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계속 양으로 잡아 계속 지내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죄를 지고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속전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속전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311페이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시.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마귀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바라바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다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불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는 아무 죄도 지닌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넘겨줘버렸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짓을 했는데 풀려났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상 죄를 집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으면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온 것은 바로 뭡니까? 제사함을 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물이고 그것이 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죄까지도.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이라는 그 육체적인 그 어떤 일,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어떻게 박혔어요?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누가 못 박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두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몽땅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한번 봅시다. 죄한테 죄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죄고 저런 죄고 이것이 다 죄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러한 죄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죄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다 세상에 있는 죄를 다 걷어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죄인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에게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심판을 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줘버렸으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줬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100만 원을 달라 그래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100만 원을 줬습니다. 줬으면 내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죄를 다 가지고 갔어요.
내가 지었는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다 가져가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유월절날 피를 바르고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홍해 바다를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을. 그 홍해 바닷물을 갖다가 다시 흐르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오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는 바다에 다 빠뜨리고 나온 겁니다. 바다에 다 빠뜨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옵니다. 왜? 바다는 죄가 사는 소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바다에다가 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미가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페이지 수는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린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집트 사람을 갖다가 홍해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빠뜨려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빠뜨려본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버렸다.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버렸다면 그 죄는 멀리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 바다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땅은 없어졌더라. 없어져 본 거예요. 없애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홍해 바다에 빠뜨리듯이 빠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뭘 했어요?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네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이 여자를 돌로 안 쳐 죽였어요.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지를 않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해서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여자처럼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야, 너는 의인이야. 이 말 한마디. 너는 의인이야.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너는 의인이야. 왜?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내가 몽땅 다 가져갈 때가 있다.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몽땅 다 가져가면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도 분명히 간음죄 있잖아요. 간음죄에 있는 이 여자도 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네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남기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여자가 간음하든가 간통을 하든가 그 현장에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끌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로 가니까 그 경찰서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갖다가 형무소 가두든지 때려 죽이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간통했는 적도 있고 마음에 간음을 하면은 그것도 이미 간음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경찰서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멋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도 어떤 여자를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을 했으니까 나도 간통을 했네. 나도 간음을 했네.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자야, 니를 고소하던 사람은 어디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 방금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요.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법은 법대로 처리 안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죄 없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을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아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죽을 날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을 날을 이미 알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방금 네가 간음하다가 잡혀왔지만 나도 너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의인이야. 죄로 인정치 않는다 하는 말은 의인이다 하는 말이잖아요. 죄인을 죄로 인정하는 것은 죄인이고 죄를 인정 안 하면 의인이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어서 아무리 간음을 행했지만은 내가 보니까 의인이야. 왜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죄까지 다 안고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이 여자의 죄도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손가락질을 막 해요. 네 죄짓다. 네 죄인이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왜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 왜? 예수님이 다 지고 갔기 때문에. 또 다 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다 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간음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까지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풀어줍니까? 그 여자가 지었는 그 죄를 예수님 몸으로 다 받은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꾸역꾸역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는 그 현장에 잡히지 않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잡히지 않은 사람도 물론 의인입니다. 그 현장에서 잡힌 사람도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든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던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다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이 여자처럼 보세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처럼 잡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잡혔다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잡혔으니까 일단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이 된 걸 예수님이 풀어줬잖아요.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의인이라고 말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살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훔쳤어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 주인들하고 그 정인들이 이 사람이 훔쳐가는 거 제가 봤어요. 훔쳐갔어요. 훔쳐갔습니다. 그 훔쳐갔는데 예수님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이 젊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장사하는 물건을 갖다가 초코파이도 훔쳐가고 무슨 과자도 훔쳐가고 하여튼 그렇게 막 훔쳐갔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 분명히 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을 경찰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때려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둑질을 갖다가 안 해도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탐욕이 생겨서 저 물건 탐나는 그 탐욕이 생겼다면 도둑질 행위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 젊은 사람하고 똑같네. 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왔습니다. 네 초코파이 훔친 거, 새우깡 훔친 거, 뭐 우유 하나 훔치는 거, 그것 때문에 니를 잡으러 왔는데 니는 죄 없어. 왜? 저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도 다 그냥 나갔잖아. 나도 니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게. 다음부터는 훔치지 마라. 그 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지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왜 십자가로 갑니까? 죽으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즉 대속물은 뭡니까? 대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대속물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네 죄를 도말했대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렸대. 도말이 뭡니까? 우리 죄를 페인트 칠해버렸대요. 죄가 안 보이도록. 뭐로 페인트 칠을 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페인트 칠을 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 문설주나 문인방에 발라라. 페인트 칠을 해라 이 말입니다. 피로. 페인트 칠을 하면은 그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 입구에 페인트 칠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페인트 칠을 한 거 보고 넘어간다.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시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온나. 이제 와. 다 도말했어. 네가 나를 만나기 이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도말했어. 2000년 전에. 다 도말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그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좀 일찍 좀 주면 좋겠는데 내가 쓸 돈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계속 졸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겨났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뭐 술집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데 가서 돈을 다 날립니다. 그래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졸지에 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도 많고 품꾼도 그렇게도 많고 그 품꾼들까지도 뭘 먹을까 하는 그런 거 고민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부잣집의 아들이라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말라고 여기에 있는 일꾼 취급해달라고. 그래서 내한테 줄 그 임금, 내한테 줄 그 돈, 그것만 일했는 삭스로 그것만 주면 내가 고맙다 하면서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뛰어와서 입을 맞춥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뭡니까? 돈을 갖다 다 쓰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지가 되어 왔는 그 아들을 아버지라면은 그 아들이 오면은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왔는 애를 갖다가 뭐라 그래가지고 니 다음부터 그럴래 안 그럴래?
그렇게 다짐을 받든지 뭐라도 하나라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아들아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없애버렸잖아요. 그 죄를. 없애버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 보니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완전히 거지같이 해가지고 돼지 축통에서 나온 애 같은 그런 애가 돼가지고 오는 걸 아버지는 그래도 좋다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입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그렇다 하면 난 입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렸잖아요. 우리 죄를 다 날려버렸잖아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들이 오고 있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오는데도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야, 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니 여자들한테 돈 다서 술 처먹고 니 그런 거 아니야? 똑바로 말해. 지금 요즘에 엄마 아빠 같으면 다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저라도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야, 니 돈 어떻게 썼냐?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그 말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구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한마디도 안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박았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뭐 다 박아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깊은 바다에 다 빠뜨려버렸잖아요. 전부 다. 내 죄나 네 죄나 옆집 죄나 누구 죄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하다가 잡힌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까지도 현장에서 잡히는 그 여자까지도 하나님은 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잡힌 그 여자도 죄 없고 또 탄자도 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도 말 안 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내 아들이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궁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도 추궁 안 합니다. 그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처리되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88페이지 신약.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나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구한테 소송을 하겠느냐?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네 보고 죄로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한테 한 것이 우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시는 그 당시에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간음죄로 지켜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가 없어진 겁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네 보고 죄가 있다 그러느냐? 그러면 네 보고 죄가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네?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다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무죄다 라고 선고를 했는데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왔고 아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 했습니다.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아.
도둑질 하는 거 알아. 간음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간음했는 그 여자 보고 니는 죄 있다. 그렇게 안 했잖아. 죄가 없다고 했잖아. 네가 내보다 더 높으냐? 네가 재판장이냐? 오히려 그 사람 갖다가 작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에 그런 친구 있을까요? 내가 지었는 그 죄를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친구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친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가셔서 내보고 니는 이제 죄 없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게.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게 다 이룬 겁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도록 하고 돌아가시질 않았습니다. 한 사람까지도 완전히 다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나는 죄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내가 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집에서도 우리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 엄마가 야, 가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고 싶다. 라면 하나 사온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줬어요. 돈을 줬는데 아들이 알았어, 아빠 갔다 올게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냥 와요. 그래서 야, 라면은 아이고 라면을 안 사왔네. 다시 애가 또 다시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또 오는데 그냥 와. 야, 라면은 내 정신이 없어갖고 아빠 미안해, 내 다시 갔다 올게. 또 갑니다. 또 그냥 와요. 아이, 그런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애도 자기 아버지가 신부시키는 걸 해가지고 오는데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올라옵니까? 구원도 안 시키고?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페이지 수는 363페이지 신약.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야만 전부 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가 없구나. 왜 죄가 없느냐? 하나님도 나를 보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다 들고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놔놓고 그냥 올라가요? 그것도 신인 예수님이 또 성자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성자에게 시켰는데 자기 아들이 시켰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까? 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구원시켜 놓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가셔서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다 해놓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우리가 지었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찔렸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12절.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찰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은 진짜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움도 다 참았습니다. 53장 5절 읽겠습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또 찔림을 받고, 창으로 허리를 찔렸잖아요. 찔림을 받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왜?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죽음, 죄의 사실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내가 지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가셨구나. 결국은 그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켰다. 자, 그러면 여기서 53장 5절부터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내 죄라고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자, 내 죄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찔렸다.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게 된 건 얼굴 보면 보지도 못할 정도로 상했잖아요. 온 얼굴이고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인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탕자를 보내놓고 그 탕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잖아요. 탕자를 보내놓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 바깥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 자기 집과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상거가 먼데,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먼저 봤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언제부터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언제부터?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뒤부터 바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집을 나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아빠한테 돈을 다 돌려킨 것이 좀 잘못했구나. 내가 안 되겠다.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마음을 돌이키고 집으로 올지 혹시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놔 놓고 바로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집 바깥에 서서 앉아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탕자의 마음처럼 마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려 그러는데 몇 발자국 뛰었는데 멀리 있는 아버지가 봤습니다. 보고 뛰어왔습니다. 막 뛰어와서 끌어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하나님, 난 죄가 너무 많은데요. 거기에 대꾸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그저 좋은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기다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천사를 시켜서 불칼로 휘저으면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뭐? 양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양가죽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너희도 가서 이 양가죽 옷을 입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서?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서쪽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노을이 져가 있습니다. 그 노을이 진 것은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서쪽 하늘을 보니까 노을이 져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갔었을 때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그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아담과 하와가 나가자마자 서쪽 하늘에서, 서쪽 마당에서 그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나. 몇 년 동안, 지금부터 6,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 받아보면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받았었습니까? 하나님은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 휴거되고 나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긴다라든가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세미나가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마치겠습니다.